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함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인류의 역사에 있었지요. 전쟁이 있으면 항상 그렇듯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그들을 밑에 둔 자녀들은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지요. 연합군은 이 고아된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안에서요. 그런데 이 고아원에 이상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아원 안에서 영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아원은 연합군이 세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같이 세웠고 또 그만큼 고급 시설로 좋은 것들로 채워서 이 고아된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아이가 죽었어도 하나의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었기에 다양한 질병이 있었기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특정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영양 부족으로 이 아이들이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시설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영아 사망률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결핍증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따스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느끼지 못한 소속감으로 인해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이었지요. 실제 있었던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인간에게 소속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때로는 우선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그것은 사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그 소속감을 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이요. 소속감은 집과 같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주에 집 혹은 우리의 소속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어디를 가든 집 혹은 소속감 뭐 이런 것에 단어가 좀 유난히 귀에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저녁 때 시흥시 청소년 청년 정기 예배 모임에 다녀왔거든요. 그 예배 중간에 특별 찬양을 하는 팀이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그 특별 찬양의 이름, 팀의 이름이 웨이홈이래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많은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팀의 이름이 왜 웨이홈인 줄 아십니까? 영어 웨이홈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의미는 웨이홈의 그 의미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는 길, 우리의 언젠가 있을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 또 제가 최근에 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그 어느 선수, 야구 선수가 최근에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야구 선수와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인터뷰의 내용이 있었겠죠.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결혼하고 어떠세요? 결혼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야구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결혼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집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이 행복하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결혼하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야구 선수는 우리 모두가 느낀 것처럼 집으로 가는 그 길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소속감, 그것은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창세기 17장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증거로 너희 집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너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 17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모아서 압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꾸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바꾸시죠.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그냥 끝에 한자 더 붙은 거 아니야? 조금 이름을 바꾼 거 아니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아주 매우 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요. 먼저 아브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람이 세 글자에서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뀌었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비슷하게 바뀌었어.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하여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누가 그 이름을 바꾸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바꾸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람의 이름은 분명 그의 가족들,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이 아브람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바꿔주세요. 계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은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을 지은 이 사람의 소유를 갖고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문화를 갖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이름 누가 지어 주셨나요? 아버님의 만약에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집사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그 중요성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소유, 그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아브람은 그러니까 아버지든 그의 할아버지든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고 그는 그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너의 가족 중 하나, 아버지의 소유 아들 아브람,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으며 나는 이제 너를 내 소유, 너는 내 것,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관련해서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시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정말 그 내용을 정말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이전의 아브람은 하나의 몸짓이었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나의 약속의 그 의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것, 내 소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7장에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하여 조금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이 막 돌아갑니다. 지금 막 30 몇 세인가, 50 몇 세인가, 80 몇 세인가 막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그의 나이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몇 세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75세의 아브라함과 99세의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건을 통하여 사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것이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의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86세로부터 99세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일이요? 1년 3개월이요? 아니요. 13년 동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로 이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75세 때 처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는가? 갑자기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는가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죠. 왜요? 인간은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처음의 감동, 감격,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첫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잊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재영 집사님만 기도하시는 걸로.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내용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우리 민강 형제가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요. 뭔가 막 고민을 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래야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요. 6개월 전, 1년 전에는요. 2년 전, 5년 전에는요.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저도 지금은 제가 일기를 안 쓰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기를 쓴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일기를 쓰지만 그 전에 1년 전, 그 전에 노트를니까 지금 쓰고 있는 노트 이전의 노트를 보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소망을 가졌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비록
그것이 불과 6개월 전, 1년 전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지 86세가 된 이후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고 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심장이 뛰고 기쁘고 환희가 생기고 놀랍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완벽했을 거야? 아니요.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아, 시간이 이만큼 흘렀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는 내 거야. 내 약속은 너에게 임했고 내 약속은 너에게 임해서 너 안에서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소유야.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그러니 내 약속을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주고 나의 약속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시 한번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일러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너를 통하여 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이란 한결의 흠과 티도 없이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조금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완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충만하게, 너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13년이 지난 그 이후에 너의 믿음이 없어졌니, 약해졌니, 희미해졌니, 그 감격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기대가 없어졌니? 너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을 다시금 가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완벽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금년에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교회를 금년의 한 해로 표어로 가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봉사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의 감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너희는 충만해라.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논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죄가 뭔지 아냐? 죄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라. 믿음이란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거예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서 튀겨져 나가고 싶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지만, 아니,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두고 있어요. 그 소속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 한 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그때,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던 그때, 그 말씀에 대한 감격도 없어져 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소속은 나에게 두고 있고 너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소속이 없어서 외로워하지도, 소속이 없어서 우리의 쓸쓸해하지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속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